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85문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1문, 2문 기억합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1문이었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죠?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일한 위로를 또 깨닫고 그 위로 가운데 살고 죽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랬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그렇죠. 이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이 두 번째 파트까지 공부를 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드디어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진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삶? 왜냐하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이 뭡니까? 감사죠. 감사. 그런데 감사의 삶에는 세 가지를 이제 다루고 있어요. 감사의 삶에서는 회심, 십계명, 기도,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자, 먼저 회심에 대해서 다룹니다. 진정한 회심이 없이는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진짜 감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회심, 회개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계명에 대해서 배웁니다. 십계명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역할을 하죠?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규범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도인데, 이제 주기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파트, 감사의 삶의 서론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감사의 삶은요, 자, 감사한다는 게 뭐예요? 감사한다는 게 일단은 은혜를 알고 인정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러이러한 은혜를 나한테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알고 인정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으로 감사의 삶이 아닌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의 삶 하면 먼저 그 은혜의 내용도 알아야 되고, 내용을 알고 인정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감사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선행이라고 합니다. 선행.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죠. 우리 행위와 아무 관계없이 값없이 의롭다함 받았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행위와 관계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될까요? 또 우리는 부패한 죄인이어서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또 돼 있는데,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사는데 구원받은 자가 왜 선을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86문과 87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보면서 기본적으로 이 교리문답만 그냥 한번 읽어봐도요, 뭐 이렇게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헷갈리는 문제들이 싹 풀려요. 기본적으로 교리문답조차도 보질 않으니까 저마다 막 각자의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너무 명쾌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가 왜 선행을 해야 됩니까? 86문을 우리 큰 소리로 잠이 확 떠나가도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너무 명쾌하죠. 자, 일단 이 선행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선행이란 무엇일까요? 선행.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이 무엇입니까? 우선 선행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걸 선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성경에서 그걸 선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선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1문이 잘 요약해 줍니다. 앞으로 선행이 뭔지 이렇게 꼭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91문,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선행이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신앙에서 행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의견에 따른 것들이나 사람들의 계명에 근거한 것들은 선행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프레드 클로스터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해설하면서 이렇게 해설을 해줬어요. 경건한 감사의 생활 속에서 선의 원천은 신앙이고 그 규범은 하나님의 법이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주 그냥 명쾌하고 분명합니다. 뭐가 선이에요? 뭐가 선행이에요? 첫째는 신앙이 원천이에요. 신앙에 의한 선행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 이 거듭난 자의 선행이 선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버지 필요 없어. 그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집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양로원 고아원 찾아다니면서 너무 착한 일 많이 하는 거야. 자, 아버지 보기에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선행이에요? 아니, 자기 아버지도 버려놓고 그 아버지한테 할 효도를 지금 어떠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어디 가서 착한 일 했다는 소리 들을 때마다 아버지는 어때요? 이 괘씸한 그래서 하나님은 저버리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저버리고 뭐 착한 일 아무리 백날 해도 그 착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성경에서는 착한 일이라고 안 해요. 자, 그렇게 착하게 살면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더 안 찾지. 자기 의의를 더 세우지. 그래서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착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에서 나온 선행만이 선행입니다. 진짜 착하게 살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정말 착하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내 방식대로 착한 일하면 착하게 산다고 해서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 규범이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죠. 규범이 인간의 법에 따라서 아무리 선하게 하려고 해도 선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선이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빠져버리면 어떤 것도 선이 아닙니다. 죄야, 죄. 이거는 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도록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도외시하고 사는 거, 이것이 근본적인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이 뭐예요? 신앙에서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다. 이런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곧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이제 이런 선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이제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점은, 다음 주에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해 지난주까지 했고, 그럼 오늘 먼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회개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되죠. 근데 회개는 나중에 배우고 뭐부터 배워요 지금? 선행부터 배워요. 왜 그렇게 해야 배울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하여 오해하여 선행에 대하여 무시하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요. 그래서 계속 배우다 보면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오해를 하죠? 이제 행위와 관계없이 값없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난 확신 있어. 자, 이렇게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가.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라 자꾸만 이렇게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부터 얘기해요? 선행부터 해요. 선행부터.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선행하는 삶이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감사의 삶이다. 요거부터 딱 못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강요도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 강요도. 우리가 기독교 강요 이제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가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배웠어요? 우리가 어떻게 칭의를 받는가, 의롭다 하심 받는가를 배울 줄 알았더니 뭐부터 나왔어요? 성화부터 나와. 성화부터. 그것을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위가 결핍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그 선한 행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절대로 안일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그냥 난 천국 가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반대 방향으로 지금 복음을 양쪽에서 우리가 지금 입체적으로 배우고 있어요. 요즘 그 기독교 강요하고 새벽 말씀은 계속 뭔 얘기예요? 오직 믿음으로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 받는다는 것을 지금 몇 달 동안 배울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배우고 있죠. 또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든지 오늘 오전 예배라든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선을 행한다. 구원받은 자는 열매로 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양극단으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극단은 뭐예요? 구원파식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해도 천국 가 하면서 아니라고 게으름에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야 하면서 뭔가 자기 행위를 막 의지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또 뭔가 확신을 가지려고 하고 또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이제 요쪽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요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야고보서죠. 그 다음에 행위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행위를 근거로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과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쓴 책이 무슨 책이에요? 로마서.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배워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복음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 본성으로는 자꾸만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자, 삼위일체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도 마찬가지고 항상 구별되지만 분리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삼위일체도 세 분이라고 해버리든지 아니면 한 분이라고 해버리든지, 이거를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세 분이면서 한 분인, 이렇게 올바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것처럼 칭의와 성화도 아예 그냥 행위가 상관없이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버리든지, 그쪽으로 많이 빠져버리죠. 구원파식으로. 아니면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빠져버리든지. 그래가지고 이 둘 다 이제 벗어나서, 둘 다 양극단을 벗어나서 온전히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그러나 그 믿음에는 행위가 따른다. 이런 진리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난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 같아. 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 칭의를요 얼마나 입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렇게 잘 다루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칭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번 기회에 칭의에 대해 충분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칭의받은 사람들의 성화에 대해서 또 이번 기회에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선행은 필연적입니다. 자, 필연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이 선행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선행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선행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선행을 위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디도서 2장 14절 봅니다.
디도서 2장 14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아, 천국 가, 그러면서 그냥 안일하게 살고 게으르게 살고 그냥 안심하고 살으라고 구원해 준 겁니까?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을 그냥 살살 하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0절을 보세요. 2장 10절. 자,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 지으심 받은 자니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심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첫 창조가 아니라 거듭난 거. 자, 왜 우리가 거듭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지만 선행을 위하여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칭의와 성화의 이중 은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죠. 근데 그리스도로부터 누리는 구원의 은혜는 이중 은총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 칭의와 성화. 이것을 한 은혜의 두 측면이라 이렇게 또 설명할 수도 있고요. 한 은혜인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칭의와 성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6문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이게 칭의예요. 칭의. 자,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실 뿐 아니라, 이게 칭의예요. 그 다음에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예요? 성화예요. 자, 이 진술 속에 구원의 두 가지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는 것은 칭의고,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담게 하신다 하는 것은 성화고. 그래서 구원은 칭의와 성화로 이루어지는데, 칭의는 밖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여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밖으로부터. 그 의가 어디서 와요? 밖에서 와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한테 그냥 갖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전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속은 의롭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보시면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그런 것과 동시에 칭의와 성화가 붙어 있죠. 이렇게 동시에 오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안으로부터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해요. 한 사람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안팎으로 다 임해요. 밖으로부터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가지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안으로부터는 이제 성령을 보내가지고 죄에서 벗어나가지고 점점 거룩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죠. 믿는 순간에 단번에 완성되는 거예요. 칭의는 점점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점점 완성된다고 하죠. 칭의는 그냥 믿는 순간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얼만큼 완전해져요? 예수님만큼.
예수님이 의로운 만큼 우리가 의롭게 인정받는 거예요. 칭의는 완성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항상 무엇로 인정받아요? 성화로 인정받아요? 칭의로 인정받아요? 항상 그 칭의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성화는 더디죠. 성화는 이제 이렇게 점진적으로 안에서부터 이제 점점점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느리게 더디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성화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가지고 칭의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는 성화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원인.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칭의 받았으니까, 칭의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거룩해지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칭의를 못 누리면 성화가 돼야 안 돼요? 성화도 안 되지.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이렇게 구별되지만 분리될 수 없어요. 칭의의 결과로 성화가 오는 것입니다. 칭의의 열매가 뭐예요? 성화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성화를 추구해 가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또 이루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뭘 가리켜요? 성화. 성화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성화를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셔, 이런 건 없어요. 내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듯이 성화도 내가 힘써야 돼요. 내가 죄와 싸우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행을 열심히 행하는 이런 나의 그 인격적인 작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성화를 이루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칭의가 된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에서 막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화에 힘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돼 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명령이기도 하고 또 이 원리이기도 하고 그래요. 명령입니다. 또 명령. 그러니까 성화에 힘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신자의 선행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선행하는 거 아니에요. 뭐 복받기 위해서 선행하는 거 아니에요. 상급받기 위해서 선행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상급받기 위해서 선행한다. 이것도 말이 돼야 안 돼요. 상급받기 위해서 선행한다. 그러면 이 선행이 공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공로. 그런데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상급받기 위해서 선행해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이것도 여기서 이제 선행을 왜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첫째로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랬어요. 첫째 의미는 감사예요. 감사.
아까 감사가 어떻게 하는 게 감사라 그랬죠? 부모님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첫째는 실제 감사도 해야 되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꽃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부모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게 감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 뭘 위해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위해서.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아까 읽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길이 뭐가 있겠어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동안에 내가 나를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를 그런 가운데서 구원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세요 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감사예요.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찬양.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속에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막 거지처럼 살면 누가 창피해요? 애들 막 떨어진 옷 입고 나오고 막 떼국물이 흐르고 이렇게 우리 그리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누가 창피해요? 엄마가 창피하잖아. 엄마가 아이고 얘 엄마가 누군지 참 게을리기도 하구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입혀갖고 내보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어요. 엄청난 모험이에요. 우리가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모독을 당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아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돼요. 선행.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 자, 이게 참 중요해요. 또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하죠?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싶죠? 물론 이제 확신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확신도 구원의 은혜니까. 근데 이게 그냥 자동으로 또 주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 다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나무라면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야, 내가 무슨 나무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뭘 통해서 알아라? 열매를 통해서 알아라.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열매를 통해서 알아라. 열매를 통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는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요. 나쁜 나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위선자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서 구원받은 사람의 선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악한 행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칭의 받은 자는 성화가 따르게 돼 있어요. 참된 믿음은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6절과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찾아봤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그 믿음이 뭘로 역사해야 된다고요?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뭘로 알아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느냐, 사랑이 막 드러나느냐, 아니면 열매가 없느냐, 그걸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거는 지식적인 믿음,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또 22절로 23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이런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전부 다 지금 도덕적인 그 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덕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따르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더욱 확신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행에 힘쓰므로써 우리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요 그냥 과정 없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 보세요. 더욱 힘쓰라고 했을 때 뭘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강해 우리가 들었었죠. 자, 뭘 힘쓰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열매 맺게 힘쓰라는 거죠.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와.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성화에 힘쓰라는 거예요. 성화에. 성화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써서 그걸 통해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해라? 굳게 하라. 내가 택함 받았구나. 야, 내가 과연 부르심 받았구나.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건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나오는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확신시켜 준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내가 성화에 힘쓸 때, 성화에 힘쓰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열매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더욱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구원받아, 말이 돼야 안 돼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아. 이거 아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 지옥 가요, 지옥. 아무렇게나 살면 지옥 가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네요. 뭐예요? 확신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이것을 게을리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해볼 거 뭐 또 없이 많이 경험했죠? 대충 살았더니 어때요? 대충 살았더니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이거 예수님 오시면 내가 들림받을 수 있을까? 자, 그런 의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면 구원파야.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요,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에 빠지면 확신이 없어져야 맞아요. 근데 죄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확신은 안 들려. 그러면 그 사람 구원파야. 그건 가짜 확신이야. 이 성경에서는 그런 확신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확신 주지 않아요. 그런 확신 주면 어떻게 돼요? 구원파 되지. 그냥 죄에 막 짓고 막 아무렇게 살면서, 그러면 거룩한 삶을 못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건한 사람이라도 막 죄에 빠지고 그럴 때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닌지 막 두려워져요.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빨리 은혜 안으로 가야죠. 빨리 죄 회개하고 얼른 빨리 이제 은혜 안으로 가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무슨 죄를 지어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거 주면 망해요. 아니 어떻게 만들려고 그런 확신을 줘?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내는 확신이에요? 아까 그 자기 신념, 그 믿음을 인간이 만들어낸 신념으로 대치시킨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누리기 원하면 선행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4가지 다 했네. 자, 우리가 선행해야 될 이유 4가지. 첫째, 감사. 둘째, 찬양. 셋째, 뭐요? 확신. 3가지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네 번째,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복음은 말로만 증거하는 거 아니죠. 삶으로 증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산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도 이 전도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걸 안 찾아보려고 했더니 한번 찾아봐야겠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뭘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말로는 잘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말로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말로 설득시켜 보려고 하나님 계신 증거 막 얘기하고 막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신 증거 막 해봐요. 되나 안 되나? 죽어도 안 받아들여.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뭘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야, 이거 정말 아내의 행실이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뭐 또 내 행실 잘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은혜의 생활을 해야 돼. 은혜의 생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삶에서 뭔가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선행이에요. 자, 그래 네 가지 다 했네. 이제 감사, 찬양, 확신, 증거. 이 네 가지 선행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87문을 봅시다. 이러한 선행이 없이 악을 행하는 자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거 세상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런 열매가 없이, 이런 선행이 없이 악을 행하는 자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믿었는데? 확신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구원받지 못한다고, 못 받고 있어요. 확실하게 못 받고 있어요. 87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구원은 은혜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기만 하면 성화가 없어도 천국에 간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화는 구원에는 전혀 상관없고 단지 상급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소리를 하죠.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왜곡하는 거예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이중 은혜인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찢어놓는 행위라 그랬어요. 아니,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칭의와 성화, 이게 한 은혜가 나오는 건데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켜서 성화 없는 칭의가 있다는 거야. 이거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일이라고? 찢어놓는 행위라고요. 모독이에요, 모독. 구원의 은혜에 대한 모독이야. 그래서 은혜를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은혜를 아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지. 이렇게 막 죄가 많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값없이 구원해 주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놀라운 거지. 그래서 은혜를 상당히 높이는 것 같죠. 근데 이런 은혜를 무슨 은혜라고 한다고요? 값싼 은혜. 주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안으로부터도 성화를 이루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만드는 그런 비싼 은혜지.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은혜지. 사람도 못 변화시켜. 은혜 받았는데 사람도 안 변해. 그게 얼마나 값싼 은혜입니까? 단지 그냥 지옥 안 가는 거야.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은혜. 얼마나 주님의 은혜에 대한 모독입니까 이게. 성화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중생한 자는 결코 죄에 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4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절로 4절. 로마서 6장 1절로 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런 사람들이 꼭 있으니까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구원파 같은 사람들. 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답이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 뜻이 아니에요. 원리상 그렇게 돼 있질 않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왜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구원받았다는 건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죄의 지배가 끝난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누리는 구원의 은혜는 칭의만이 아니라 성화까지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성령을 주심으로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죄에 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 내가 빠른 속도로 그냥 읽을게. 들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또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로마서 2장 7절 8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너무나 명백하죠. 야, 참. 그래서 뭐 그냥 온갖 무슨 뭐 제자 훈련 교재 뭐 이런 거 볼 게 아니라 이 교리문답 한 번만 그냥 읽어봐도 너무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뭐 헷갈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 자, 결론.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슨 삶? 감사의 삶. 감사의 삶이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요,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 즉 선행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